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그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또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또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날마다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모든 것을 맡기며 온전히 그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 들어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만나게 되게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만나게 되게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미간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가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나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나네. 영원한 빛 되신 주님,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함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모든 신뢰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함께 고백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되시며 저희 애들 회복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모든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방주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다른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목사님, 김다희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가는 방주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며 떡과 잔을 나눌 때 방주교회 청년부가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힘 대신 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주 청년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하서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이렇게 주께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하서 무너지고 눈만 자꾸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다시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주님이 이끌으시옵소서.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주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네, 또 예배 자리에 와주신 모든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2주 전에 저희 1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계속해서 2청년부, 3청년부의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히 2청년부 수련회 신청을 얼리버드로 오늘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할인된 가격 35,000원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후로는 정가 4만 원 회비를 받는다고 하시니 수련회에 마음이 있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오늘 안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수련회 관련된 문의는 저희 강혜주 회장님에게, 그리고 차량 문의 같은 경우에는 오연석 리더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청년부 수련회도 계속해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죠. 그 뒤에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수련회 관련된 문의는 김지현 목사님과 이지영 회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QR 링크로 참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고니아 워십팀 정기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입 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찬양으로 특히 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는 청년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주교회 청년 예배는 특별히 온라인으로 주보를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고 이미지에 첨부된 QR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카카오톡에 방주 청년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를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방주 청년으로 검색하시면 동일하게 온라인 주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예배 이후 목장별로 알파 코스라는 굉장히 훌륭한 교재, 양육 교재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간단한 영상을 보고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이나 믿음, 예수님에 대해 친구들과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사람들이 희망, 목적, 의미, 사랑들에 대한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상상해보세요. 그룹의 리더가 모든 질문에 답하고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들이 모여 진실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누구든지 어려운 질문에도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요. 이것이 알파의 전부입니다. 알파는 영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에 흥미를 갖게 할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성장하여 세계로 퍼져나갔죠. 오늘날 학교와 카페, 교회, 감옥, 그리고 집에서도 알파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2,900만 명의 사람들이 알파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는 무엇일까요? 알파는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주제들을 탐구하는 11주가량의 코스입니다. 각각의 주에 음식을 같이 먹고 토크를 듣고 소그룹으로 나눔을 합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 친구가 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알파의 토크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인생과 믿음에 대해 접근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나눔은 판단이나 두려움 없이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나누죠. 이 모든 것들은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알파의 토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영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다른 연령대의 게스트들을 위해 디자인되었고 코스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8주에서 12주인데 여기에는 찬양과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날이 포함되어 있죠. 알파는 도우미들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도우미들과 팀을 위한 교육 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크를 비롯한 모든 자료들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알파를 진행하면 게스트들은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또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알파를 해보세요. 네,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것처럼 알파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다과를 나누면서 편안한 분위기에 영상과 그 영상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 주요 주제들을 매주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통해 저희들의 삶, 특별히 그 안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고민들을 자연스레 편안한 분위기에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정이오니 편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상에서 치킨 먹는 게 나와서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간단한 다과를 저희가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드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시간 기대하며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고요. 저희 이전에 목장별로 모임을 했던 장소에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목장에 따라서 소그룹 모임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 선교문화센터 5층 세미나실 각 장소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3월 첫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감화 감동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더욱더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 여종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복던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3.1절 여러분들 잘 쉬셨나요? 저는 3.1절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제 동생이 최근에 낳은 조카를 보러 갔습니다. 3.1절이 딱 조카가 100일 되는 날이어서 100일 잔치에 초대돼서 갔는데 100일 잔치를 제가 처음 가봐서 그런지 굉장히 이상한 행사더라고요. 아이는 거의 안 웃는데 어른들만 엄청 웃는 그런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는 찡그리고 뭔가 불편한지 칭얼대는데도 그걸 바라보는 어른들은 되게 좋았나 봐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어른들끼리만 신나게 웃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이 아이가 특별히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지만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남아 준 것이 그렇게 기특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아이가 그래도 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대인데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면역력도 약한 아기, 그런데 아기를 위해서 뭐 소화하거나 잘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음식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가 100일, 돌 혹은 젖을 떼는 나이가 되면 그것은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생명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환대해 주었다라고 하죠. 보통 지금보다는 좀 더 젖을 물리는 시기가 길었다고 해요. 3살에서 4살까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그 젖을 떼고 나면 그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이곤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이삭이 젖을 뗀 시기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했던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보다 확실한 입지를 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 이전까지 후계자로 여겨졌던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죠.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아직 이삭 주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성인이 되어 정식적인 후계 절차를 밟기 전까지 그는 항상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이 있는 중요한 잔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그 잔치 자리에서 말이죠. 여기서 놀리다로 번역된 단어 짜하크는 본래 농담하다, 웃고 떠들며 놀다라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놀리다 혹은 희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라가 보기에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희롱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녀의 아들과 놀며 보여준 모습과 던지는 농담들이 그녀가 보기엔 결코 달갑거나 긍정적인 언행이 아니었던 거죠. 창세기 16장 4절을 보시면 여종이었던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이 임신하였을 때 그녀의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물론 하갈 자신도 주인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여주인의 배려로 큰 은혜를 입게 된 하갈, 그런 그녀가 어째서 은혜를 베푼 여주인에게 업신여기고 그녀를 멸시하는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녀가 아직 어리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어리석은 여인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여주인이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아들을 자신이 대신 갖게 된 것이 스스로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하갈은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이집트의 노예였는데요. 신분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와 능력이 철저히 구분되었던 이집트 사회,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 이집트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집트의 가치관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런 하갈이 어째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겜 땅에 거주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잠시 내려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파라오와 그의 대신들이 사례를 너무나도 아립답게 눈여겨보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누이로 소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이 사례를 후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그의 동생으로 혹은 오빠로 여겨졌던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선물을 베푸는데요. 그 선물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왕실에 있던 남녀 하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파라오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구약 성서는 하갈의 삶을 자세히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의 신분을 이집트의 여종으로만 간략하게 소개할 뿐인데요.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이슬람의 코란과 다른 경전에서는 하갈을 이집트 파라오의 왕실 여종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수천 수만의 신들을 섬기는 나라이며 특별히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을 신 자체로 믿고 따르는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태양신으로 숭배되어 왔던 파라오가 볼품없는 나그네였던 아브람과 그가 믿는 하나님께 재앙을 입은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하갈은 본의 아니게 이집트에서 아브람의 장막으로 태양신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이집트 왕실의 종으로 뽑힐 만큼 총명하고 재주가 많은 여인이었거든요. 왕의 후궁이 될 사례를 주인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기회가 찾아왔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더 깊은 왕실 안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권력자들과 사귈 수 있는, 어쩌면 자신도 왕의 은총을 받아 또 다른 후궁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유부녀임이 밝혀지면서 이미 그녀의 소유가 된 하갈은 의도치 않게 새로운 주인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꿈꾸고 계획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라는 생소한 신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하지만 동시에 하갈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하고 돌보심이 처음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얼마 안 되는 병사들로 소돔과 저 많은 도시 국가들을 물리친 아브라함의 용맹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별것 아닌 나그네 출신이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결국 입게 되죠. 어떤 은혜입니까? 자신이 파라오 대신 섬기게 된, 어쩌면 하나님과 다를 바 없다고 하갈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주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갖게 된 겁니다. 자기 여주인을 대신해서.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하갈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기회로 여기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인으로서 굉장히 선택하기 힘들었던 결정을 내리고 자기 대신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었던 여주인의 사라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녀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의롭고 거룩한 삶의 방식과 태도,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부도덕하고 도리를 저버리는 일도 때로 기회가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임을 알면서도 하갈처럼 기회라 생각하고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꺼리낌 없이. 오늘날에도 하갈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갈은 오랫동안 그런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기에 결국 그녀를 거두어준 주인에게 여성으로서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수치를 안겨주고 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계속 그녀와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하갈로부터 받은 그때의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사라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갈이 돌아와서도 이전에 가졌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다면요, 그런 상태로 그녀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쳐 왔다면요, 이스마엘 또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언행이 삶 가운데 배어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가치관들이 배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어린 이삭을 놀고자 하는 행동들이 상대를 놀리고 희롱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희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아직 어린 이삭일지라도 자신과 같은 마음의 상처를 얻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옳지 못한 가르침과 가치관과 성품이 형성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염려가 사라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필요 이상으로 매정하게 들립니다. 그녀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신분을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철저하게 내리깎으면서 또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분과 대조하면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쫓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라시는 매우 매정한 표현인데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시킬 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의 신분은 물론 이름과 기억마저도 전부 잊어야 한다. 공동체에 선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특별히 레위기 21장에서는 남녀 부부 간의 이혼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을 완전히 추방시키고 아예 우리 집안에 이 장막 안에 없던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가자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매정해 보입니다. 아마 사라 역시 평범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업신여긴 하갈과 이삭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녀의 아들에게 원망이 섞인 무자비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그녀의 의견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일이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의 요구는 아브라함과 자신의 몸에서 상속자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이 가혹하고 매정한 요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때 사용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어 보이는 이 사라의 언행을 통해서도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점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를 듣고 근심합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사라에게는 그 여종의 아들이었을지 모르나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들, 내 친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대신 결정해 주시죠.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고 말입니다. 악하고 불순한 의도도 당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때론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며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완성시키려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고 악한 것들은 그 행위대로 결국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라가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창세기 23장에서 그녀는 수명을 다해 죽습니다. 그리고 수명을 다해 죽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경험한 것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 이삭의 생명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구나. 그때의 일을 또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에 대해 또 그가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한 그녀의 시선과 태도도 분명히 변화하였을 것입니다. 하갈을 여종이라 비하하며 그 아들과 함께 매정하게 쫓아냈던 사라였지만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녀 또한 하나님 앞에 여종임을, 사라 또한 하나님 앞에 여종임을 깨닫게 하셨고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더욱 온전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할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니 그러나 그 마음에 여전히 불순한 의도와 생각이 남아있는 이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험과 또한 은혜일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하갈과 그의 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6장에서 이미 하갈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십니다. 분노한 사라는 무자비했고 근심에 빠진 아브라함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맸지만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여전히 신실하셨던 겁니다. 약속한 일들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일순간에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자비하심을 의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흔들림 없는 기준과 신념으로 약속한 일들을 결국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것도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선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또한 그 불의함에 의해 필요 이상의 고난을 겪는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사라의 요청과 아브라함의 근심을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두고 떡 한 덩이와 한 가죽 부대에 물을 주고 그 장막을 떠나게 합니다. 하갈은 그의 아들과 함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한정된 물과 식량은 점점 바닥이 나는데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어떤 기대할 만한 일들도 전혀 벌어지지 않습니다. 떠도는 일이 반복됩니다. 하갈 자신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녀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기 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장막 안에 함께 거하기 전 그녀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 말이죠. 이집트의 노예로서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만을 목표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그녀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것을 은혜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전의 삶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여종으로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누렸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것을 다시 그렇게 거두어 가셨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아직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연약한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하갈에게 남은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녀의 삶을 통해 청지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기고 베푸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집트의 여종으로 살아갔던 하갈. 그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고 무엇을 남겼습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을 때 그녀의 삶 가운데 영원히 남아서 그녀를 위로하고 도와줄 소유가 있었습니까? 만약 그녀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은혜를 받고 누리기 전과 후의 삶이 전혀 다를 바 없었다면 그녀는 은혜를 낭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남기길 원하시는 걸 남기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설령 시험과 고난일지라도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남기고 깨닫고 변화와 성숙을 거듭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거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을 만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내가 꿈꾸고 혹은 내가 노력으로 얻어낸 기회라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걷어가실 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여전히 이집트의 여종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하갈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갈의 인생을 통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갈처럼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만요,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 육신을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주할지라도 하갈과 같은 삶을,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는 그 자리를 지킬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주하는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에 맞는 것들을 남기며 살아가시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마저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영혼에게도, 은혜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도, 심지어 당신의 이름을 먼저 부를 믿음과 용기조차 없는 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어린아이의 작고 연약한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전해주시는 분인데요.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음성을 듣기 전에 하갈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식이 죽는 것도 보지 못하고 거리를 떨어져 앉아서 자식을 외면한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먼저 하나님을 결국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손으로 아이를 일으키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그녀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까? 갑자기 새로운 샘물이나 물줄기가 기적과도 같이 눈앞에서 샘솟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그 눈과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녀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입니다. 두려움과 좌절, 자포자기한 마음을 잠깐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 언제나 부족함 없는 은혜의 물결이 그 주위에 흐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은혜, 내 계획과 내 목표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루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의 비결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안타깝게도 끝끝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길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눈이 밝아져 이미 내 주변에 있었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장성하게 그를 성장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주했지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렸지만 다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제 발로 자신의 계획과 의지대로 이집트라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방향을,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갈의 삶을 통해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똑같이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걸어가고자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에서 난 자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하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성령을 쫓아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는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결국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태어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거듭나고 거룩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서 있든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세밀히 반응하고 언제든 주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장막 안에 거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은혜로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하갈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와는 반대되게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오롯이 쫓아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기억하며 그와 닮은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또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초대하고 불러오시니 장막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우리가 추구해왔던 계획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것만을 바라보고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삶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백성들, 방주교회 모든 청년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벗어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그 자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 지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부임하셔서 오교구를 담당해 주시는 김성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찬 예식을 이어서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첫 주, 이번 주 2주 차인 새 가족이죠. 네, 근데 이렇게 또 같이 성찬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월 초에 미국에서 여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 청년부에서 믿음이 커지다 보니까 방주교회 대학 청년부가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제일 많이 컸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대학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미국도 여러분 세대가 쉽지 않지만 한국도 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하기로 한 마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단기 선교나 또 그런 모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응답받는 자리이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함께 할 텐데요. 우선은 제가 잠시만요. 매월 첫째 주일 여러분들이 함께 해오시고 지난달에 했던 이미석 목사님 또 하는 영상도 제가 봤는데 성찬에 대한 생각들이 뭐 다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사람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지만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냥 단순하게 참여하는 자리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바라볼 때 그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식을 참여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을 때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던 거, 죄송하다고 우리가 회개했던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로 그리스도가 해주시고 주옵소서. 좀 이 청년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해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드시고, 이걸 하나씩 들어야 되겠죠? 여기에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살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여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는 이유는 찢기셨던 그거를 조금은 상상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드셨어요. 잔을 이렇게 드셔서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흘린 피다, 약속의 잔이다, 성령의 잔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참여할 때 오늘부터는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전까지는 같이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선 이렇게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가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골고다 언덕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셨던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외에는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데 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는지를 한번 짧게나마 영상에 떠올려 보시고
이제 또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사순절을 지날 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죄인들 우리를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떠올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198장 준비됐나요? 네. 그 찬양하면서 우리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남았나요? 네, 됐습니까? 안 되신 분 손을 한번 표를 해주시면 여기 다 있으시군요. 네, 괜찮습니다. 3절 할까요, 같이?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 이 시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이 이 아름다운 극진한 몸의 헌신을 기억하고 모든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참여케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깨서 참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계속 찬양을,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며 함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짧게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이 시간 깨끗이 뽑혀 제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어떤 세상의 것들 다 떠나서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만이 내 참된 보배이고 주님만을 우리가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각자의 기도를 하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죄악의 뿌리들이 많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주님께서 내려놓게 주시니 주님께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홀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에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청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에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주의 전에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육체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성찬이 마쳤고 그 다음에 늘 하시던 결단송이 있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송 하겠습니다. 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우리 청년들, 성령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담아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 또 11조, 또 선교와 건축, 그리고 구제와 여러 모양으로 감사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의 비전과 발걸음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하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다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정들, 온 교회와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 땅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